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노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습니다. 아합의 가문과 친구를 맺다가 졸지에 죽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아들이 죽자 그 손자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그렇죠. 멸절이란 말은 완전히 파괴하다, 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생태 같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1절 끝에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멸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의외의 사람을 동원하셔서 씨를 남겨놓으십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 여호세바가 바로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의 딸이죠. 이 아달랴의 딸이니까 원래 친족이 다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빼내어 그 한 살도 안 되는 아이를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깁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이 반정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하죠. 6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6년. 3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숨어 있는데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결국 아달랴의 통치는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달랴는 손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달랴는 남편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것, 아버지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참혹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보고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회개로의 촉구의 메시지는 듣지 못한 채 뭐만 세습합니까? 잔혹함, 사람을 죽이는 그 습성. 왜냐하면 남편 아달랴는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동생들 6명을 죽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들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잔혹한 파괴성, 잔인성 이것만 배운 것이죠. 두 번째는 그 1살박이 된 아이를 어떻게 숨겨서 키울 수 있을까? 잠시는 침실에 숨겼지만 6년 동안은 성전에 숨깁니다. 왕궁에서 성전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왜 안 울었겠습니까? 그 좁은 곳에 갇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신비죠. 어떻게 6년 동안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아달랴를 피해서 키울 수 있었을까?
이해 못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아달랴의 이 폭정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달랴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악행과 그 왕들의 못돼 먹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아달랴의 폭정과 권력 앞에서 요아스라는 씨앗을 남겨놓으시고 그것을 이어가신 것이죠. 역사적인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키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유다는 충분히 멸망해야 할 정도로 당시의 왕들이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다윗의 등불을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등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약을 위해서 사람의 악함과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바로 고모 여호세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달랴의 딸이지만 등잔 밑이 어두웠죠. 전승에 의하면 이 여호세바는 이후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됩니다. 마치 바로가 모든 남자를 죽이라 했을 때 그의 딸이 모세를 숨겨서 키웠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숨어 지냈던 성전은 갈대상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 방주가 되는 것이죠. 시편 9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날개는 지성소에 있는 그룹 두 천사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한 살박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양육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날개의 그늘이 되실 때 낮의 해와 밤의 그늘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 사실은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죠. 도대체 안전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길도 위험하고 집안도 사실은 위험하고, 요즘은 집안이 흔들리는, 삶의 기반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은 많은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가장 큰 그 하나님의 피난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체험했던 분이 누구냐?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불안함 때문에, 자기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거부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그 충만한 강림을 경험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감옥에 갇히죠. 헤롯에 의해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잡니까?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숙면을 누립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평안함,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그 안전함, 그 안식을 누림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이 피난처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큰 안위를 받게 하심나 말씀하시죠.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온갖 걱정의 문제들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의 위로와 평안과 도우심과 붙드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확진자, 격리자가 많아지고, 또 이제 독감과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서, 감기로 인해서 몸져 누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 우리 못 본 양, 밖의 양들을 위해서, 또 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올해 주신 우리 새 가족들이 25분이 계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정착하여 한 가족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